저희가 지금 계속 Jesus and Me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스몰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사님하고 제가 주제에 맞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고난 주간에 많이들 이제 나누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좀 말씀에 좀 진지한 도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이 모두가 있기를 사실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해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도전을 좀 오늘 좀 가졌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시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저들은요,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구원하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리고 저들은 또 그것을 목격하였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저들의 말처럼 이렇게 왜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게 하였냐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는 겁니다. 저들의 조롱을 보니까.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읽는다든지,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저들은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신성모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이 네가 그렇게 능력을 보였다고 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은 너 스스로도 구원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들은요,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였던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참지 못하였는지, 물론 신성모독이라도 생각하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저들이 그것을 참지 못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갖는 자라 여겼다는 거죠. 저들에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증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뭐라 할 수 있겠는지. 우리는 한 인간이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같은 존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분을 봤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제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40절 말씀 보니까 40절 보면은 저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외치죠. 그래서 결국 저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스스로가 구원을 하지 못하니까 분명 너는 정신 나간 자 아니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림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좀 인간으로서 좀 솔직하게 저들이 갖고 있는 조롱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좀, 그러면서 이런 조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질문을 좀 해보자는 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한 자,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한 자로 인정을 받으시는 자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던 이가 무엇 때문에 아무 힘 없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본다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버림당하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두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했을 때,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처럼 아예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한 자로 바라보고 여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의 해답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결론밖에는 사실 다른 결론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조롱하듯이 우리도 그를 조롱하는 편에 쓰든지, 아니면은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 옵션밖에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묻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뭐라 하실런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하실런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적인 질문이죠. 우리 사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넘으신 기적. 그뿐만 아니라 죽은 이를 살리시는데 죽은 이를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살리십니다. 스톰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조사하는 이들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름이 날렸어야 되는데,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그가 왜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스스로 구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지 않으셨냐는 거죠.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힘도 없이 고통을 당하셨냐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 능력이 없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천군과 천사도 동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힘 없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참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여겼다면은 사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중에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이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보면은 그런 의심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의심하는 자체는 아까도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이 성경을 버리든지 소멸시키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거짓 증거자, 정말 정신 나간 자로 우리가 여기든지 그렇게 조롱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밖에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거짓말하는 자였고 정신병자였다면은 또 어떤 의문을 우리가 갖게 하냐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자기의 목숨까지 가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의 형벌까지 가겠냐는 거죠.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면은. 우리가 분명 성경에서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치조할 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형벌에서 피하든지, 아니면 십자가 형벌을 가는 도중에 아마 사실 그때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우리 인간이 정말 가장 처참한,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로 알려진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 형벌을 만약에 그 형벌을 받고 있었다면은 아마 형벌을 받는 도중에 스스로가 아마 나는 이 형벌을 받을 수 없겠다고 아마 살려달라고 아마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만약에 정신 나간 분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예수님은요, 사실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 스스로가 죽음을 감당하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고통도, 그런 심지어 그 사람들의 조롱까지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무 힘 없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는지. 사실 십자가의 형벌은요, 그때 당시 이게 이제 가장 처참한 그런 극형인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모욕적인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자, 이런 사람이 당하는 그런 형벌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왜 감당하시냐는 거죠. 그럴 필요까지 있으셨냐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 아니면은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 아니면은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형벌인데,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구원을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신 말씀처럼 죽음을 스스로가 감당하신 겁니다. 어떤 모욕적인 그런 형벌이라도 그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뜻하셨고 감당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제가 파워포인트에 적어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희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뜻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그럼 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이나 내가 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흠이 없고 완벽한 인간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흠이 없고 완벽한 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 없죠.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죠. 특히 이렇게 죄에 물든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완벽하고 흠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면요,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노라.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완벽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는 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게,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죄 문제도 죄 문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구원은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죽음의 형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형벌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내리신 심판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그 심판을 번복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심판이 이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 심판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이 이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나 나는 그 죽음의 심판을 경험해야 될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를 향한 죽음의 심판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그 형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도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 형벌을 받겠습니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의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형벌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아무도 어느 누구를 구원할 수 있고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그가 대신 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형벌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이 말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요, 사실 왜 make sense가 되냐면, 사실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죽음의 형벌에서, 정말 죽음의 형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거죠.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외치는 그 모습. 그래서 죽음의 형벌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버림받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나 나의 죄값을 그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모욕적인 그 수치스러운 형벌을 감당하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를 주님께서 뜻하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이 외침의 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의 외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것 같았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만은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형벌로만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극진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쏟아내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벌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고통이며 죽음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잠깐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얘기하죠. 죄의 대가를 여러분이나 내가 스스로 져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이나 제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여러 가지 선물 주셨는데, 자녀의 선물, 가정, 건강, 이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만큼 그만큼 놀라운 선물은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희생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래서 사실 죄값을 치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조롱하는 자들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사실 십자가 위에 그 두 강도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죠. 그렇죠? 두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한 강도가 진정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그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과 은혜를 쏟아붓기를 너무나 갈망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면서, 그 모욕적인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멸시와 조롱까지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께 뭐라 하시겠냐는 거죠. 정신 나가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 그렇게 조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시겠냐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옵션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켄터키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아직까지 기억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뭐냐면 이제 중부지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는 수돗으로 인해서 이 하이웨이가 한번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그 하이웨이에 차들이 지나가다가 그 물이 넘치는 바람에 그 하이웨이에 있는 차에 그 하이웨이에 있던 그 차들 몇 대가 그 물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 중에 한 가족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가족이 보면 이제 4명의 아이와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그런 문제로 그 모든 가족이 다 휩쓸려 갔어요. 근데 다행히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두가 죽음을 당한 것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이제 그 혼자만 살아난 그 아버지가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고 좀 기억을 합니다. 평소에 그 신앙을 유지해 왔던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도 사실 물에 이렇게 휩쓸려 들어갈 때 처자지식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 그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평화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도 물에 휩쓸려 가면서.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느꼈던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게, 물론 혼자 구조가 돼서 부인과 처자식들 모두가 잃은 것을 발견하고 너무 슬퍼했지만 그가 물에 휩쓸리며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평안함을 생각할 때 그가 믿었던 것이 뭐냐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한 더 좋은 안식처로 데려가셨구나 하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가 믿고 그를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더러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모두가 살아났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운명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대신케 함으로써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한 하늘나라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안함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요즘도 보면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진에다가 태풍에다가 허리케인, 전쟁, 질병, 사고, 살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경험해야 될 그 죽음과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죠. 여러분이나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죽음의 심판과 그 죽음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나의 죽음과 심판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좀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그냥 이그노하고 조롱하고 또 따지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는 거 너무 쉽다고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희생까지 감당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고통과 조롱, 어려움, 그 험난한 그 길, 그리고 심지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길,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셨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가 내게 힘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런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